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 읽기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피노자라는 인물을 다룰 건데, 이 스피노자를 이 책에서 단 2페이지에 걸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라디오를 시청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청은 아니네요. 예,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피노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윤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거의 100년 동안 되게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 사람의 철학 때문인데, 신이라는 관념이 그의 철학에 거의 전체에 깃들어 있는데도 정통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도는 이 스피노자를 되게 사악하고 안 좋은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의 관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도였지만 스피노자는 유대교도에게 파문을 당해서 결국 유대인회당 시나고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자적으로 뚝심 있게 이제 그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라이프니츠하고의 관계가 좀 재밌어요. 라이프니츠는 이제 뭐 미적분의 이제 발견자이자 창시자이자 뭐 모나드론의 이제 주창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한테 신세를 좀 지고, 그리고 그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났다라는 사실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스피노자가 이단으로 몰리자마자 친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뭐 이렇게 철학적인 업적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라이프니츠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스피노자의 생애는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서 살다가 네덜란드 헤이그, 우리나라 고종의 이제 특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리는 회의에 파견됐던 바로 그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그 도시가 헤이그죠, 네덜란드. 바로 이 헤이그에서 스피노자는 렌즈를 갈아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렌즈를 가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유리 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겠죠. 뭐 먼지 비슷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스피노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폐병을 일으키고 결국 폐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후대에 남긴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의 업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행복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예, 무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가져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만큼 힘든 법인데, 근데 스피노자는 무력도 없고 되게 청렴했고, 그리고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책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죠. 데카르트처럼 혼자 조용히 살았다. 그리고 파문당했던 내용, 렌즈 가는 일 하면서 살았는데 이 직업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강단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 남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 뭐 그다지 막 엄청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의 인품이 되게 훌륭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알고 지냈지만 철학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스피노자라는 인간 자체는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상이 서로 다르면은 그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데,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으면 스피노자와 대립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편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집에 왕래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를 되게 좋아했다라고 해요. 스피노자의 주요 저작은 에티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신학 정치론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티카, 이 윤리학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해요. 그가 죽은 뒤에 출판됐고, 물론 뭐 신학 정치론도 있었지만 스피노자의 정치 이론을 먼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정치 이론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홉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토마스 홉스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홉스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홉스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홉스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옳거나 그른 행동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점이 바로 홉스와 비슷한 점입니다. 홉스도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르게 된다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게 나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평가 내릴 수 있는 가치관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스피노자 역시 군주는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할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든가 군주는 잘못된 행동을 할 리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 역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권력 아래에 종속되어야 된다라는 홉스의 생각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커지거나 교회가 국가와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오늘날의 이제 모든 반란, 그 당시의 모든 반란이든 오늘날의 반란이든 어떤 반란의 형태든 간에 반란 자체는 싫어했다, 적대시하였다는 점도 홉스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정부 형태가 뭐냐라고 스피노자한테 물어봤을 때 스피노자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이 바로 홉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홉스와 다른 점을 얘기하면은 국민이 군주를 위해 모든 권리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홉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권이라던가 나의 생명권, 신체의 이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커먼웰스라는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군주가 되든 국가가 되든 일종의 다 양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스피노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언론, 이런 어떤 여론의 이런 수많은 이러한 어떤 견해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탄압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덕이랑 종교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윤리학, 에티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로부터 이 결정론이었죠. 데카르트가 결정론에 근거한 어떤 이런 물리학적인 시각, 어떤 뭐 기계적인 시각을 수용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체계 속에서 선과 정의라는 어떤 윤리학적 차원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코기토라고 하는 자신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걸 어떻게 명석판명하게 증명하는가만 관심이 있었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명석판명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윤리학적인 부분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실체라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신과 정신, 물질을 세 가지의 실체로서 따로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사유를 속성으로 갖고, 물질이라는 것은 연장을 속성으로 갖는다고 데카르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신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가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스피노자에게는 결국에는 뭐 정신이건 육체건 할 거 없이 전부 다 신에게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신성한 신이라는 이 대상 존재의 양체라는 것은 그 신의 한 부분이자 한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신의 손가락 같은 게 아니라 신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사물은 한마디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뭐 어느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어느 만큼을 넘어설 수 없고 뭐 이런 한계가 물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한한 사물들은 내가 아닌 것에 의해 정의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존재라는 것은 무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한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공간에 의해서, 다른 공간은 또 다른 물체에 의해서, 또 다른 물체는 또 옆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계속 무한한 존재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신의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신은 무한하다. 이러한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질서 체계인 거예요. 결국 정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자유의지라던가
이런 어떤 우연 같은 것은 스피노자 철학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스피노자의 철학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의 섭리이자 질서인 이런 자연 법칙 안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극단적으로 몰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선악의 영역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면서 법과 어떤 올바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까지 몰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이 세계, 하나의 거대한 양체를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이라던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멋대로 조작하며 바뀔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노자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신의 우리가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겨울이 돼서 황량해지고 봄이 되면은 싹이 돋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꽃봉오리가 생기고, 이러한 모든 자연 과정들은 신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사건이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을 잃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 사건은 결국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누군가에게,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이 사실에서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고로 죽고 누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게 사건이 각각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증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가족을 잃었다라는 것, 밥을 먹는다라는 것, 잠을 잔다라는 것, 불행한 일을 겪는다라는 것, 기쁜 일을 겪는다라는 것, 결혼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신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이러한 수많은 무수한 일들이 결국 하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각각 무한한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스피노자는. 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인 원리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로서. 스피노자의 시각은 하나의 인간이자 하나의 자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에 대해서 역시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엄마를 죽인 것도 선한 일이냐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때 우리 네로 황제가 이제 세네카라는 올바른 스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엄마를 죽이죠. 예, 자신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온갖 수많은 음모 같은 것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원래 이제 좀 난폭했던 인간인데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자신의 엄마를 죽입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의 일도 선한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신의 섭리이자 질서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로가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것도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거잖아 라는 거죠.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의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 안에 있는 세계 속에서 부정적인 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죠. 이 부정적인 면이 왜 없어? 그냥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당해가지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인타운 앞에서 흑인한테 뒤통수 맞고 뼈 부러지고 이런 일들 많잖아.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 범죄 일어나잖아 라고 얘기하실 텐데, 우리에게 죄로 악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모든 이 개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일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정통 카톨릭이 수용했던 죄와 지옥이라는 이러한 교리 있죠. 천벌이라든가 이러한 교리와 들어맞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피노자가 이단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는데,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제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거미에게 있어서 악은 인간인 거고 잠자리에게 있어서 악은 거미인 거다. 그러면은
잠자리의 유충이 먹고 살아가는 어떤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뭐 그것들이 뭐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진 않겠지만 그 존재들, 미생물들에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은 잠자리의 애벌레겠죠. 이러한 식으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대적인 시각은 개별적인 개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어떤 이런 자연이라든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생성, 그리고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한마디로 인간으로 봤을 때 생, 로, 병, 사라는 이러한 생명체의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스피노자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에겐 아주 역겹고 통탄하고 고통스러울 일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인데 우주적이고 신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면 그것은 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선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감정, 정념은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 감정을 가져서 분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욕심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질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유기체를 보존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외부 원인에 의해 일어나 규정되고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예속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규정하는가에 따라 자유롭다라는 명언 중에 명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외부 원인, 내가 아닌 타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질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많이 외부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면 나는 더욱더 예속되겠죠. 그러나 외부 원인과 상관없이 나의 스스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자유롭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외부적인 것인지를 규정하는가에 의해서 그 사건은 나에게 자유로움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 말은 정말로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처럼 옳지 못한 행위는 나쁜 짓은 모두 다 지적인 오류에서 비롯된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무지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멍청하거나 모르면은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흔하게 반박될 수 있죠. 알면서도 잘못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인간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파악하는 일조차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분들이 스피노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거의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뭐 근대라고 치면 옛날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날에 이제 비교했을 때는 뭐 19세기, 18세기는 아니니까 옛날이죠. 이러한 옛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러한 마음가짐을 여전히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예요. 이러한 차원이. 자, 내가 놓인 상황이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면은 불행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타심에 구걸하지 않아요. 뭐 인간은 뭐 남을 도와야 된다. 이런 뭐 박애주의적인 이상을 펼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보존 본능이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덕도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이건 이제 코나투스라고 부르는데 코나투스 이러한 코나투스보다 앞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 추구, 존재 보존을 위해서 신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만물의 질서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제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나의 존재 보존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러한 자연의 섭리라던가 만물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지 오로지 나의 입장과 나의 어떤 뭐랄까 좁고 얄팍한 사고방식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감정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관념에서
비롯될 때 정념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 살해 욕구라던가 아니면은 막 분노, 증오심, 쓸데없는 질투 막 이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정념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또한 스피노자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죠. 이러한 사물에 대해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것이 현재에 속하든 과거나 미래에 속하든 간에 우리의 정신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 부분이? 과거에 속하는 일이든 미래에 있을 일이든 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정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거스틴의 이런 시간론과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한마디로 일어나는 사건은 뭐든 간에 신의 관점, 우주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가지고 이것이 뭐 선행이다, 후행이다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릇이자 질서 안에 있는 이 우주 안에서는 그냥 다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로병사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신의 관점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영원의 상 아래에서 스피노자의 용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원의 상 아래에서 영원성의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죠? 예,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이해하고 영원의 상 아래에서 만물을 보려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일이 일비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이성적이고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당연히 이미 지난 과거보다 어쩌면 우리 노력으로 미리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불행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는 멍청한 탓에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일어날 일이라면 결국 일어날 것이고 미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아닌 무시간성의 한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희망과 공포라는 것들, 희망과 공포라는 이러한 것들이 비난받는 것이다 라는 또 명언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희망과 공포는 왜 비난을 받는가? 바로 무시간성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시간성의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공포심을 가지고 미리 헛된 희망과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이 어리석음과 무지하기 때문에 미래가 내가 지금 우울해하면 바뀔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하면은 지나간 일이 무효가 될 거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공포를 갖는다라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희망과 공포라는 것은 둘 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러한 견해에서 비롯되며 이것에 의존하는 지혜가 없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이러한 어떤 에티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것인가, 그냥 뭐 상담 받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약 한 번 드시면 됩니다. 신경 안정제 드시면 괜찮아집니다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어차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스피노자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스피노자의 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계 유대인이었다. 데카르트처럼 혼자 살았다. 유대교 사회에서 파문당했고 렌즈 가는 일을 하면서 궁핍하게 지냈지만 무력은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일을 하다가 떠났죠. 스피노자는 실체의 문제에 매달렸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카르트의 말처럼 완전한 코기토, 자기 자신의 이 완결적인 실체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둘 다 실체라면 둘은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어떻게 정신적인 결정이 육체의 뭔가를 떠밀 수 있는가? 정신이 결정한 것이 어떻게 육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육체적 감각이 어떻게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윤리학 에티카에서 내놓은 답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카르트의 실체는 세 개, 신, 정신, 육체였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로지 신 하나뿐이라고
스피노자의 이론론이라는 부분인데, 스피노자는 기하학의 연역적 방법을 도입하여 실체는 오직 하나 신이 있을 뿐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양태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기하학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스피노자는 마치 자신의 사상을, 에티카 보시면 알겠지만 명제처럼 설명합니다. 뭐뭐에서 뭐뭐에서 뭐뭐하다, 공리는 뭐뭐고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이 있을 뿐이며 다른 모든 것은 양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학 법칙의 체계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섭리이자 질서이며 자연의 모든 것은 거기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신은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단 두 가지, 정신, 사고와 연장, 몸뿐이다. 신의 속성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물, 대상, 그 실체의 그 일부분, 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점유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관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네모난 물체를 보면은 뭐 네모나타라는 이러한 연장과,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우리의 사고이자 언어, 정신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알 수가 없다. 신의 무한한 속성 가운데. 그러나 존재는 두 가지 양태는 똑같은 것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왜 똑같은 것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냐? 다 신의 한 측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연장의 양태는 사고의 양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몸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돌도 생각한다라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지만 자연의 근본 법칙은 모든 사물이 지금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 항상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돌도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섭리이자 법칙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 자연이 이제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수많은 변화 자체가 바로 자연에도 일종의 정신이자 신의 측면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생로병사의 경향성, 성장, 쇠퇴, 소멸, 그리고 탄생, 이러한 흐름과 질서의 측면에서 이 과정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사실상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나무는 항상 푸르러야 하고 꽃은 항상 개화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종이가 한 장 있으면 그 종이는 항상 한 장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여러 겹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뭐 변화를 겪어가지고 누래진다든가, 지금 이 책처럼, 아니면은 뭐 그것이 뭐 사가버린다든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유한하죠. 그죠? 그래서 형태를 변화한다. 그러면 형태를 변화한다라는 차원이 바로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피노자는 신학에서 논리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완전한 과학적 자유는, 좀 내리겠습니다. 완전한 과학적 자유는 성서의 중요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론론은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잘못 혼동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과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자,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모든 것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세계 자체를 관장하는 질서로서의 자연, 신으로서의 자연, 어떤 섭리로서의 하나의 큰 틀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 틀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틀 안은 무한하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인 거지, 뭐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측면이라는 거죠. 측면. 예. 한 모습이라는 것. 그죠? 예. 무슨 뭐 제우스, 뭐 헤르메스, 포세이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아테나, 아레스 이런 뭐 그리스 힐랍 신화의 다신론이 아닌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피노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스피노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또 알아가시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시고 하면, 제 영상은 또
제가 매번 말하지만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프니츠 얘기할 건데 라이프니츠 역시 스피노자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